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마지막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끝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22절까지죠. 이걸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미 이것을 묵상했습니다만은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장 13절에서부터 5장 11절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을 했죠. 마지막을 바라봐야 된다. 개인적인 죽음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다 묵상하자면 정말 시간 길어질 수 있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다 잔소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지면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짧게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주제가 좀 많습니다만 우리도 한번 훑고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축복하며 맺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딱 3주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과연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 좀 나이가 많은 분들, 좀 덕망 있고 연륜도 있고 한 분들이 나름대로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껏 3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 중에서 뭐 대단한 영적인 감화력이나 탁월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웠겠죠. 분명 그들은 고만고만한 부족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성경을 뭐 잘 알고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그 섬김을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잘 못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먼저 마음에 두고 신경을 쓰고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전부 죄인들 아닙니까? 누가 더 능력 있느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는 논하지 않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가 더 능력 있냐 가지고 경쟁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면 참 안타까운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도력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과 진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한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앞에 선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말과 함께 뒤처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어느 사회나 어느 모임에서나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뒤처져서 좀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아요. 악하고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처한다 하더라도 게으르다, 약하다, 힘이 없다, 이런 사람들 있을 때에는 부족하죠.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조금 빠르질 않고 빠릿빠릿하지가 않고 그리고 겁도 많아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 좀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면서 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약한 사람들은 격려도 해주고 하면서 참아서 그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서로 대하든지 교회 내에서란 말이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교회 밖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선을 따를 일이지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저 사람 너무 게을러. 아, 그럼 나도 게으름 피울래. 아, 저 사람 너무 겁이 많아. 아, 그럼 내가 뭐하려 나서겠어.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좀 게을러 보여도 내가 좀 부지런히 움직여서 교회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저 사람이 좀 지혜가 없어도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사람을 잘 가르쳐서 이끌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 너무 약해서 일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할래. 아, 저 사람 너무 게을러. 나도 게으름 피울래.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정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인상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맞아주는 사람들.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당해서나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정말 조그마한 혜택 하나를 누려도 그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행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내 인격 자체가 저 사람은 언제나 웃는 얼굴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긍정적으로 얼굴 찌푸리지 않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내 삶을 돌아왔을 때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하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며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늘 민감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언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인데요. 이 예언이라는 게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만을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기록된 성경이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실천을 촉구하는 것. 그게 사실은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행하라.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가장 잘 적용되는 가르침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결국은 결론이에요. 좋은 거 하고 나쁜 거 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좋은 것은 하고 악한 것은 버려라. 이것이 이 초보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취하고 악한 것이라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내어버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서 살도록 해라. 이게 바로 바울의 마지막 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이 선한 삶이고 무엇이 악한 삶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좀 전에 이 4장 1절부터 5장 22절까지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거룩한 삶과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너희가 단 3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마치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있듯이
너희들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주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너희들에게 명령을 한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처음 이 편지 읽어본 사람들 읽어보고 어디에 처박아 놓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주어서 자신의 가르침이 그곳에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축복하며 이 편지가 끝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들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이 이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신앙의 기본은 종말론적 삶, 마지막을 바라보며 나의 죽음 또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섬기고 기쁨과 감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기뻐하며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뭔가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 초보 신앙인들을 향한 편지다 보니까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기본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본적인 삶, 가장 기초를 언제나 확실하게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늘 기뻐하고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나에게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정말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